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와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을 다윗이 오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정확한 공식이 없습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 기도응답 받는 방법, 죄를 용서받는 방법, 병고침을 받는 방법,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 등 어떠한 노하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떠한 방법적으로는 접근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종교적 수양을 쌓는 것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의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이 경외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의지의 주체가 되셔야 하는 일을 우리의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왕 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서 있는 백성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도 물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신앙의 출발은 죄로 단절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불순종의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명확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8절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여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도 전쟁터에서 은밀하게 죽게 한 일에 대해서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책망하자 다윗이 새롭게 죄를 자각하게 되면서부터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간구하는 다윗의 간절한 회개의 기도입니다. 내용은 다윗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다윗은 이 회개의 기도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시에 부르는 찬양으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찬양시로 다윗이 사용하게 되었다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이 회개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회개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분명한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절로 4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그동안 오해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은 먼저 죄에 대하여 세 가지 용어를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할 때 그 죄는 transgression이라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의 일을 자신이 왕으로서 표면적으로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을 남기지 않았지만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우리아와 그의 아내 밧세바 앞에서는 분명 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1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명분으로는요, 드러나게 잘못된 별 문제 있는 일들이 아니었거든요. 우리아를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전사했어요. 그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가 아내로 맞아들인 것도 우리아가 죽은 후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는요, 그렇게 문제될 만한 일들을 하지 않고 절차를 거쳐서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었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시인하면서 죄악을 지워달라고 할 때 그 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법률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의 도덕적인 죄였습니다. 도덕적인 죄도 사실은 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받을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하는 inquiet입니다. 이것은 아주 부당한 것에 대해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있죠? 갑질. 이것은 갑질에 의한 폭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쥐나 권세가 힘 있는 자가 위에서 확 눌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죄로 드러나지 않고 눌러지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부당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밧세바에게, 또 우리아에게. 그래서 그러한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는 법률적으로 드러난 형사상의 죄를 말합니다. 심증에 어떤 죄가 있든, 그리고 분명히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죄로 규정되었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죄로 규정되어지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을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뻔뻔하게 자기 자신도 나 잘못 없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기 전까지는 끝까지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법에 의해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면 잘못했다, 미안하다, 송구스럽다, 그 정도로 끝을 냅니다. 이러한 죄는 크라임이라고 합니다. 형사상의 죄. 형법에서 죄라고 규정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라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오리지널 신, 원죄와 크라임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는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의 죄를 교묘하게 신에서 크라임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고 정당화하려는 그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다윗도 처음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냐면, 크라임에 대한 것은 내가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에 대한 오리지널 그 신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우리아가 전사하고 밧세바가 자기 아내가 되는 과정이 표면적으로는 다윗에게 비난받은 일들로 드러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었던 자신의 근본적인 죄에 대하여 정직하게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1년 전에 범한 그 죄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께 범죄한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책망한 것은 1년 전에 그 일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죄의 근원을 처음부터 죄로 오염된 부패한 자신의 실존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죄로 오염되었던 실존이었기에 그 죄가 삶에서 죄의 열매로 드러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죄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으면 바뀌는 것은 없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근본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하게 된 것입니다. 10절에는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지은 또 다른 시편 14편 1절로 4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신약의 바울 사도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라고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선을 행할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속에는 전혀 없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즉 하나님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것입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가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제조한다고 합니다. 또한 개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만들어진 것을 좀 더 낮게
만들어내는 것은 개조라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원재료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리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창조한다는 말과 똑같이 새롭게 피조물 되게 해달라, 창조해달라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다윗은 왜 자기의 상한 심령이나 죄된 심령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지 않고 개혁시켜거나 개조시켜 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깨끗게 씻어 달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해 달라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속에서는 하나도 없는 것, 완전히 전적인 부패에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만한 어떠한 조금의 가능성도 하나도 없는 부패한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그 다음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리뉴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의 크리에이트하고 리뉴에 대한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냐면 바로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그 어떠한 가능성이 제로 있기 때문에 새 생명으로 재창조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착한 사람이 된다고요?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좀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의 속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 하고 피하려 하고 숨으려 하지만 진정으로 살 길은 오히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는 빛의 자녀는 깨끗하고 어둠의 자녀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는 빛이 있을 때 비록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비록 부끄러운 일들을 하였어도 거룩한 빛을 비추게 되면 그 빛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광성이라고 했죠. 빛을 비치면 식물이 그 빛으로 그 얼굴을 돌리려고 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는 빛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빛이 있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의 자녀가 반응한 모습이에요. 어둠의 자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빛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기척을 또 소리를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바위 뒤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부끄러웠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 그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인간을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 너희 아비 마귀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어둠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돼서 다시 빛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죄가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릎 앞에 꿇고 그의 얼굴을 향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이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권이 빼앗기는 것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사실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과 평안함을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에 평안함과 즐거움이 없다면 지난날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응답이 있었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과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정직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슴이 통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자와 긍휼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더 이상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원수되었던 것을 다 허물어 주실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수단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로 처음에 회복되기를 기도로 시작되었지만 그의 마무리에 보면 그의 관계의 회복의 정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것이 내가 기도할 때 아니면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부끄러움 없이 드리는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는 아니면 하루에도 짧은 시간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제 우리의 온전한 삶의 예배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사람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여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세상 앞에 내가 어떻게 비추어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이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함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렇게 회복할 수 없사오니 거룩하신 주님 부활하사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